안녕하십니까. 이성만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진리를 연인처럼 사랑했고 그 사랑의 고백을 진리의 하나님께 바쳤던 어거스틴이 기독교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바닷가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꼬마가 조가비로 바닷물을 담아 작은 구멍에 붓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지요. 그 꼬마는 바닷물을 모두 작은 구멍에 담으려 한다고 했어요. 어거스틴이 어찌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핀잔을 주자 꼬마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그대 머리에 다 담으려 하냐며 퐁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그의 고백록에 나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련하게도 나는 모든 것을 알아듣고 싶었어 라고 말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초석이 된 어거스틴의 사유에 대해 나름 살펴봅니다. 종교를 넘어 유익하시길 빕니다. 어거스틴은 진리 추구와 인간 구원이라는 대답의 만족을 희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관찰을 절대 지평에 놓고 사유했는데 그는 철학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리와 만남이요 실천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역사에 드러난 진리가 충분하고 그 진리가 무엇임을 알게 된 인류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마다 일상에서 진리와의 소통의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함을 볼 때 철학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15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렁합니다. 처음에 어거스틴은 진리에 대한 사유를 시작하면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어머니에게 들어왔던 성경을 펼쳐보고는 이내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초기 기독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구체적 진리를 희구했는데 그의 고백을 보면 어거스틴이 어릴 적부터 탐닉했던 섹스와 또 자기 집 배나무가 있음에도 이웃집 배나무를 몽땅 서리해서 구덩이에 버렸던 자신의 의도적 악행의 죄책감을 어찌 해결해야 하나를 고민했지요. 그런데 그는 악이란 선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플라톤의 사상과 또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자유의지가 악한 의지로 흐를 수 있음을 알게 되고는 본격적인 진리 탐구에 나섰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그대로 에덴의 동산에 두면 되는 것을 굳이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브와 아담의 이기적 기준과 실행에서 죄가 태동하였음을 볼 때 이를 인류의 원죄라 불러도 하등 모순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최대 난관이었던 여자에 대한 욕정이 일순간 사라지게 됨을 경험한 이후로 평생 금욕 생활을 했는데 이 체험을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구원이란 값비싼 제목이 아닌 보잘것없는 돌산 바위 떨기나무에 그것도 눈부신 태양빛이 아닌 수소문이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예수로부터 우리의 나약함이 받아들여짐 아닐까요? 세상으로부터 처참히 버려진 자가 누구로부터 받아들여진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체험한 분이라면 예수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것은 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구체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원이 매일 아침 미래로부터 찾아옴도 느낍니다. 구원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도 하나님도 성령도 바로 알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 자신의 구원을 진솔히 고백했던 것이고요.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 등 오늘날 폭풍우 강물에 순식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대중의 환호와 성공의 기준이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성공은 내 사랑과 소통에 뜻과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내느냐에 좌우되느니라. 또 네가 내 뜻을 실천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목격했느냐에 결정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어거스틴도 샤카부타처럼 있음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구했던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내가 있음의 증거로 존재하는지를 의심하는 나를 들고 있습니다. 혹 얼마 전 방송한 불교 유식사상과 충돌을 사고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불교의 유식사상이란 정말 오온에 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오치온, 곧 내가 있다는 집착에 살지 말라는 붓다의 말씀으로도 공부될 때 어거스틴의 사유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의 이성 존재론 또한 자아집착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있음에 그 나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이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악이란 신의 작용 등 형이상학적 원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또 영육 이원론적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닌 인간이 알면서 저지르는 인간 이성의 자유의지 가운데 악한 의지임을 파악하고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죄책감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신의 창조론을 언급하면서 성경에 나는 나다라는 뜻을 내가 곧 존재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존재이기에 존재 이전이란 없다는 사유인데 오늘날에도 매우 적확한 표현이 아닐지요. 그리고 인간이 자연 만물과 사랑의 소통에서 감탄을 하게 된 원인을 우연에서 얻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들의 만남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인간 영혼의 선재성이 없음을 볼 때 어거스틴의 이 같은 사유는 플라토니즘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를 들려면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이성이 아닐까요? 만약 이성이 인간의 종이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찾아오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도 어거스틴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겠지요. 바닷가 조갑이 꼬마의 말같이 언젠가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리라는 신의 기대가 혹 있지를 않을까요? 성경 창세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어적 소통을 의미함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 하나님과 끝없이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거스틴은 33세 이후 삶을 회개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바울의 기독교가 아닌 어거스틴의 기독교로 불릴 만치 철학자요 신학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는 철학을 지혜로 보았고 지혜는 진리를 보게 하는 눈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등을 보면 진리가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죄로 덮여 있으면 진리가 보이지 않고 사랑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이성은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지 배치되는 것 아니라고도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심판의 중심에 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성의 작용을 인본주의 신앙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교회 행태는 반성할 일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를 사랑과 소통의 관계로 본 어거스틴의 통찰은 성경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기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은 인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최후 승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도 최후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지상의 도성을 짓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없다고 최후까지 사회 비판을 하지 않았던가요?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과 소통으로 바라보는 어거스틴의 철학과 신학을 종교를 넘어 곰곰 사위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